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서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날 주의 존진에 오신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살아나신 것을 전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보시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누가입니다. 이 첫 번째 편지를 써보내고 오늘 여기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첫 번째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 이래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쓴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편지를 써 보낼 때에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이제 호칭을 써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여러분 데오빌로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오스하고, 빌로는 필로스라고 하는 형제 위에 요 단어를 합쳐진 이름이 데오빌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친구, 사랑, 요 두 단어가 합쳐서 데오빌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인, 이 사람이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복음 1장에 썼습니다. 클라티스, 이게 티스테, 클라티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힘 있는 자, 최고 높은 자, 최고 강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직책상 높은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공직자거나 총독 또는 행정관이나 관직에 있는 자로서 이름을 보니까 기독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직책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각하란 말은 보통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은 12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의사입니다. 이 첫 번째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보내고, 오늘 사도행전 1장은 그냥 각하란 말은 띄워버리고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데오빌로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고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복음 전도를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주님 출생과 성장과 공생의 복음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시고 성천하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되었는데, 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은 역시 데오빌로요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내는 이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까지 요 앞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40일 동안 주님이 성천하지 아니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누가 많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저희에게 보였단 말은 뭡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셔서, 여러분 보십시오.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 오늘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긴 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함께 움직인 사람들, 병 고침을 받은 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교인들, 아주 부패한 종교인들 다 정리하고, 정말로 가난하고 부족하고 헐벗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줄 믿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학수고대하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저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땅에서 살 것이라고 하늘같이 믿고 살았는데, 이 양반이 죽었습니다. 부활한단 말은 도저히 한 번도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난 역사도 없고, 이건 믿기지도 않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님을 섬긴 자들, 이 사람들이 낙담을 합니다. 하늘이 노랗습니다.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랐는데, 주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줄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양반이 죽었어. 그렇게도 소망하고 그렇게도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음으로 인해서요,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하고 실망한 이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모든 생애를 이분한테 다 바쳤습니다. 이분에게 기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어버렸어요.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여인들,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요, 복통을 치고 가슴을 치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지금?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성경 본문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주님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살아난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마 40일 동안에 찾아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할 때 정말로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살 맘도 살 의욕도 없는 자들에게 뜻밖에 찾아가서 내가 살아났지 않느냐, 봐라.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살았어, 봐. 내 몸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 것을 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붙들고 통곡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찾아간 자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그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판 돌무덤에 대충 장사 지낸 걸 보고 그 시신을 닦고 다시 안장하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온 자들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도요, 낙심천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 같이 가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모르고 우리는 그분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만 죽어버렸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40일 동안 주님은 딱 계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나에게 은혜를 끼친 자에게, 여러분 은혜 끼친 자가 단식하지요. 주님께 섬기며 대접한 자가 낙담하지요.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잃고 난 다음에 살 마음이 없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일을 해도 일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자, 며칠 소모가 됐습니까? 43일입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성천합니다. 왜? 오순절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딱 볼 때요, 참 40일 동안 우리 주님 바쁘셨다. 얼마나 바쁘시겠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좌절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주님 다 찾아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이분들이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모인 것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인 거예요. 얼마나 슬퍼, 최고의 좌절했다가 최고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최고로 낙심했다가 최고로 충격받았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이분들이 환상이나 꿈 보고 사주팔자 보고 간 사람들 아닙니다. 다 예수님에게 들은 소리를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성령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에게는 이 성령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 수가 있어.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살아났지 않았느냐.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가거라. 큰 선물이 내릴 것이다. 이런 역사를 40일 동안 했습니다. 바쁜 나라를 보냈죠. 예수를 모르거나 대적자들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으로 모이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제일 힘든 기간이었을 거예요. 제일 힘든 기간, 제일 좌절했던 기간. 이들 중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 자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스승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하이에나같이, 호랑이같이 사나운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 바리새인 무리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낙심한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가장 소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중에
살아나신 주님이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이 몸을 보여준 거예요. 이 몸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뭐냐?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없어도 성령 받으면 그분이 나야. 이제는 나와 함께 육체적으로는 살지 않아도 성령 받는 역사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44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한 말씀이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한다 말이에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도 내가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머리에 메시아 왕국이라는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는 그것만 머리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제는 서성도 잃어버리고, 아니 부활하신 주님은 왜 우리를 안 만나주시고 어디 가셔서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옛 직업을 도로 찼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마와 여러 제자들이,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이 나도 같이 가자. 옛날 하던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갈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웬일이요? 이게 웬일이요? 3년 동안 그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지 않던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좌절한 소리입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시험 받은 제자들 나도 간다. 그 바다는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또 찾아옵니다. 어쨌든지 이 제자들을 버리면 안 돼. 내가 택했으니까. 너희들이 고기 잡아러 갔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 새벽에 허탈하게,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의기양양했지만은 다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냐고 다 헛사로 된 것 같을 때에, 밤고기 잡으러 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고기라도 좀 잡아줬으면 분이라도 풀릴 텐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날이 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바닷가에 그 제자들을 기다려 놓고 있습니다. 떡과 생선을 구워 놓고 고기 잡았느냐라고 묻죠. 아이고 못 잡았습니다. 내가 말한 요 시간부터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새벽입니다. 이제 고기 안 잡혀요 이제.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 아주 큰 최고 돈 되는 고기가 새벽 시간에 잡혔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야 되니까요. 예수님 머리는 지금 오순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3년 동안 교육시킨 것도 이 성령 받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신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은 오지 않고 좌절할 때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나이는 들어가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오신다는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좌절할 때에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자기 육인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이제 그때 제자들에게 이제 바닷가에서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화하면서 이제 사명을 일러주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제자들과 또 만났습니다. 제자들과, 그러니까 40일 동안에요, 찾아다닐 사람, 만날 사람, 부탁할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은 다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 또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4절입니다. 4절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달라. 둘째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제자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신원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요? 40일 끝납니다. 끝났어요 지금요. 몇 날이 못 돼요. 일주일 지금 여 기간 있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천지 창조 이후에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1절에서 19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독자 이삭을 잡아 바치러, 이스마엘을 먼저 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바치라고 하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단번에 예라고 대답하고요. 왜 사람 잡아 제사 드리달라고 합니까? 사람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마디도 반항하지 않냐고, 반문하지 않냐고 예라고 하면서 칼을 갈고 자기 부인에게도 얘기 않습니다. 저 같아도 여러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 애를 잡아 바치고 올 텐데. 사환들 데리고 칼을 갈아가지고 3일 길을 갑니다. 사환들은 아래에 있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이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삭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분명히 자식들이 동반한 거예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찌릅니다. 야, 너 잡아 드리려고 한다 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완전히 손발을 묶고 나무 위에 딱 얹어놓고 칼을 들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서 아브라함 너 아들에게 칼 대지 말아요. 뒤를 돌아보라 했더니 수양 한 마리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드릴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풀어놓고, 만약에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왔다면요, 그 부인 사라에게서요 못백이 납니다. 살아날 것 같아요. 부인에게요. 아들로 잡아 바치고 왔는데요. 근데 그 이삭을 잡아 바치기로 했던 그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산이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무 산에나 성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한 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그 자리예요.
그 조그마한 동산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양 잡아서 제사 드린 그 산이 훗날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내가 잡혀 죽을 그 성전, 그 예루살렘, 거기서 성령이 내려야 되니까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이 성전이, 첫 성전이 세워진 곳, 솔로몬이 세운 성전, 양을 잡아 바쳤던 그 성전, 첫 번째 그 성전, 거기에 떠나지 말아라. 이건 예수님께서 77절 절기를 앞에 놓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에게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몇 날이, 여러분요, 성령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내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인 크기에 성령 부어주겠다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게 훗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바친 그 산에 세 산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만인류를 구속할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 놓고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요, 부활하신 주님도 이제 함께 살면서 나라 회복을 기다렸는데 이 말씀 부탁해 놓고 그냥 성천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자들의 머리에는 온통 나라 회복을 주님이 성천 안 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나라 세우는 것이 소원인데, 그래서 제자들 머리에는 그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또 물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다른 거 다 소용없어. 나라 회복이에요. 그거는 내 아버지께서 아시고 너희는 성령 받아서 이제 역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어달라고 이 부탁하고 떠납니다. 올라갑니다. 이거 제자들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안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 버립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청년 둘이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심이죠. 너희가 이 하늘을 어째서 자세히 쳐다보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몇 날이 못 되면, 제자들은 이게 지금 오순절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지금요. 그러면 예수님은 덜렁 성천해버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라가시다가 뭐 내려오시지, 우리 마음을 좀 생각해서 그냥 영영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11 제자가 자기들이 자주 머무르는 곳에 딱 와보니까 120명이 와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 120명 문도가 꽉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이.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났죠. 이제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하늘로 올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강림하실 때에 그대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올라갔지만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은 이방 땅 끝까지 전파 복음이 돼.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2000년 이상 걸리는데 과학을 동원합니다. 이제 전파로 복음 전파합니다. 이제는 비행기로 타고 가고 배로 타고 가고 이제는 자동차로 타고 가고, 이 복음 전하는 기간이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오실 때가 되었어요.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의 성령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 역사했는데 요엘서 2장 29절이 남아있습니다. 또 내가 그랬습니다. 이 성령 부어줄 때는 신혼의 역사입니다.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야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는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꽉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 그냥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들, 내가 신세진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들에게 말해준 것 같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은 큰 몸부림치는 제자들, 그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성도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기대가 어그러졌다고, 그들의 소망이 무너졌다고 땅을 치고 가슴 치고 울부짖던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갔다고 하는가. 얼마나 사랑했기에, 얼마나 그들을 아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그들을 통하여 성령 받게 한 역사는 은혜 시대의 시발 역사요.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해서 복음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신혼의 역사는 해 돋는 곳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해 돋는 곳은 지구상으로 볼 때에 동방 딱 끝이라 그랬고요. 일본은 섬입니다. 이 대륙에 붙어있는 이 조그마한 이 땅에서 신혼의 복음의 역사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위로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내가 지금 이렇게 심신이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왜 안 오시나, 그러실 분도 계시지만은 주님은 1분 1초도 약속을 어긋거리지 않냐고, 성령 보내실 때도 정확한 날짜에, 주님의 역사하실 때도 정확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가까이 온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친북 좌파 이 붉은 용의 세력들은 다 물리치고 복음으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